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리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비유장은 어딘가요? 흔히 비유장 하면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듣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다짐을 합니다. 신앙인들끼리도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믿음이 많아, 누구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서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그 믿음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한 이 저자가 말하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 쉬운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선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죠. 실상과 증거입니다. 실상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가라앉아서 단단하게 되는 것을 뜻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우리 시멘트 가지고 어디 이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부분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부분을 이렇게 땜질을 할 때 양동이, 옛날 한국의 양동이에다가 모래와 또 시멘트를 섞어서 그 땜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씻으려고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것을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 물을 버릴 때 그 밑에 가라앉는 게 있어요. 가라앉는 시멘트와 모래와 그러한 찌꺼기들이 밑에 살짝 가라앉아요. 근데 그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오래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토대, 확증, 어떤 실체, 확신이라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 초기에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을 말할 때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어떠한 재산의 증거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면사무소예요. 동사무소나.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한 증서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증서, 즉 권리증서예요.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그러니까 믿음은 증서라는 거예요.
무엇의 증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증서. 공식적인 문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실험하다, 확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실험을 하다, 또 확신하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럼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쉬운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좀 더 쉽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 조금 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질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건강,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럴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가족 건강이 1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 뭐 직장, 직업, 또 사업,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뭐 교회 부흥, 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1년 기도 제목이 이러한 제목들이 올라와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복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재산이 많았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마음이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재산이 날로 불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양치는 목동, 아버지가 시킬 때마다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을 삼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러한 부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11조를 내가 철저히 했더니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사업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셨더라 하는 유의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 살이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곳에 맡기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는 내 삶,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온 관심과 역량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진정한 복의 삶이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며 사는 자는 세상살이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신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적으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건너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비집을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가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떠난다는 것,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떠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게 가나안 땅인지도 몰랐어요. 그것은 낯선 곳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75세인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가? 아직 소생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큰 민족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허무맹랑한 그러한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즉시로 그는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덕없는 소리죠.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이 나이에 누구를 낳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즉시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바울이 증언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고향 친척집을 떠난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15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에 사라는 89세에 또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동일한 약속을 두 번 듣습니다. 두 번 들어요. 100세,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라는 약속하시니 곧 하나님의 미쁘신 자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는요,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의 생전에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자녀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요,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그냥 미생물에서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알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확인했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우리가 바라는 세계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 기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시편 16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즐거움,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얼굴에서는요, 기쁨의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비록 상할 때가 많지만, 세상살이에서 고단한 일이 많지만 얼굴에서는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는 그 얼굴에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얼굴은 이렇다고 오늘 감동의 글에 기록되어져서 꽃보다 밝고 희망찬 얼굴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삶도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마음도 밝고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